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로 보는데요. The reason, 그리고 the remedy, 그리고 the result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배경을 보면 제가 6주년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설교할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이 발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과 더 멀리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 그런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끝까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름질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결혼식에 저 혼자만 초대가 돼가지고 그냥 뻘쭘해서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대신 가면 어떠냐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가 가야 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시 반쯤에 도착했고요. 결혼식이 5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뻘쭘하게 밥 먹는 시간이 7시 반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바깥에 서서 이쪽 가기도 했다가 저쪽 가기도 했다가, 그리고 저는 그 술을 안 마시니까 냉수 이렇게 먹었다가 바깥에 있다가, 그리고 그 신랑 아버지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드디어 밥 먹을 시간이, 집에 가고 싶었는데 또 그냥 가면 그럴까 봐요. 드디어 이제 식당이 오픈이 돼서 갔습니다. 가는데 18번까지 있는데요. 18번에 제가 딱 있습니다. 근데 갔는데 다 저보다 연세가 많아 보이는 그 한국 아주머니들이셨습니다. 그거 혼자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뻘쭘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되게 맨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그 메인 스테이지 뒤에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분이 저에게 이거 어떻게 되는 사이냐고, 그래서 신랑 그 형제 그 자매님하고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또 제가 전도지를 가져갔겠습니까? 안 가져갔겠습니까? 딱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세요? 그때 그분이 뭐 하는 말이 같을 때도 있고 안 같을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9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저를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제가 복음을 전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만약에 생을 다하시면 천국에 가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의 인류 모두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구약에는요 소를 잡아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 피를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네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떼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그 옆에서 그 왕초 노릇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또 전도지를 안 주면 또 서운해할까봐 제가 전도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 좀 측은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랬냐면, 결혼식에 왔으면 그냥 여기서 즐기시지, 에? 그러면서 전도지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 지금 두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대요. 신랑의 어머니가 여기를 초청해서 바비큐 할 때 오셨었대요. 근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일단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분은, 제 옆에 앉은 분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바로 옆에 앉은 분은 복음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뻘쭘해서 안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야만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교포마켓까지 새 아주머니들을 모시고 제가 들으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테스티파이 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메가마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한 20, 30%는 믿습니다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한 70%, 80%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Are you sure? 그러면 자기는 웃으면서 싫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그 7년 대환난의 그 후반에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손을 내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2절에 보면요,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이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는지.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박하여 교만하여 로마의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지 영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영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땡입니다. 11조 드렸으면 땡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층의 justification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완성시키게 오셨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침뱉고 그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세리는 어땠습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너무 당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요. 새벽 기도도 갔습니다. 11조도 꼭꼭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야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는 어떠한 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농담은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형식을 숭배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by grace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 18장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내 법규와 내 법도를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들 가운데 살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전체를 지키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이 14절까지 인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명령의 일부입니다. 순종대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은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어 내 입에서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나 사도행전 시대에나 교회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명기 30장 11절에 이 명령은 내게 숨기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미 복음이 선포되었고 너희는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9절 13절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확실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마음은 영혼으로 믿으며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입으로 간증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성경의 기록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이 많은 오늘 그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인용하고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1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인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9장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별이 여러분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For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이나 의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아까도 그 결혼식장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되게 옷도 잘 입고 전부 다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3절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하고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은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거절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전도 선교의 당위성.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기념하며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를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른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57장 2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교회 시대에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더 실리콘밸리 지역에 로스알토스, 마운틴뷰, 써니베일, 산호세 이 지역에 복음을 더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주셨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런 것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프리몬과 프리젠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단계가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지지 아니하였으면 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선포자가 되어야 되며 세 번째 그것을 선포했을 때 복음을 듣습니다. 제가 예식장에 가서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분은 들었습니다. 그분이 언제 믿음으로 화답할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초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으며 교회에 함께하며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5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선포자가 없는데 메가마트에 가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14절 15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음의 화평의 복음에 대한 포로 귀환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돌로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의 벽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사야 53장 1절 성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화평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사역할 때도 동일하게 거절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7, 80%가 됩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느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왜 성취하였느냐 하면요.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의 체계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하며 지금 교회 시대에도 주일 예배와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직장과 사는
이 세상에 대한 것만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선포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나님과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제 더 이상 낭망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부터 순정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다 저보러 뭐라 하냐면 측은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측은해 보인다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보는 게가 측은해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구걸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절의 결과, 더 리절트가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에 이르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 자연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참새가 짹짹 불지 않습니까? 우리 하이킹 가면 바람이 솔솔 불고 산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과 꿈 이런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젠 특별 계시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켓이나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반적인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를 질투를 일으키며 어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를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32장 21절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며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반지를 끼시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이 그 잔치를 보면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나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거를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명지가 있지만 우리 딸 명지가 이스라엘 전도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묻지 아니하던 자들을 내게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것. 이거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별, 달을 창조하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복음 선포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했으나 그들이 거꾸로 그들의 겁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복음의 거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와 그들의 사이에 아무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구별한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 저의 이름을 아들로 부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11절을 드렸습니다. 자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예언 성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서 보내심은 입은 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의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것에 대해 마땅하여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느니라.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이 실리콘밸리의 복음을 전하고 프리몬과 프리젠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절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은 여러분 분명하게 그들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7년 대환난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나를 측은하게 여겼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고 많이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단단치 하게 말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알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기네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절의 해결책으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거절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백성의 거절을 통해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예화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든 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자기 생애를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는 서부 아프리카의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중에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무슬람 지역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리튼 목사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2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그럼 그 2명, 10년 동안 2명?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2명 그거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10년을 보내십니까? 그때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가 매우 놀란 듯이 그에게 답합니다. 왜 이곳에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열매가 있던 없던 이곳에서 충성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튼포드 목사님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의 그의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됐다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 개척 6주년을 기념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 침례탕에서 침례를 준 분이 5명이 있습니다. (6주년이) 됐지만 소수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슬람 지역의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영원하시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기에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 실리콘밸리 지역뿐만 아니라 프리몬과 프리젠텐 지역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을 거절함을 통해서 이 복음의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하시기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모슬람 지역에서 일했는데 2명의 회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충성되에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형식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처럼 세리처럼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보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포자 하는 일이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곧바로 여기서 교제 안 하고
북경 반점으로 옮겨서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비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길 바랍니다.